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임포스터,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제목은 가면을 벗고 죽게 나오라인데요. 여러분, 임포스터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 단어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또 남을 사칭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임포스터라는 책이 사실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그 책을 읽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할 것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면을 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국에서 설교를 계속 섬기고 있는데요. 자주 듣는 이야기는 청소년들은 안 듣는 것 같는데 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한목자교회 아이들은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정말 잘 들어요. 진짜 많은 아이들이 깨어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물론 그런데 그 중에는 핸드폰을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예배 시간인데 그냥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기둥 끝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의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죠? 보통 어른들은 찬양하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하시잖아요. 흐름을 타고. 이 아이들 보면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다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아이들한테 가서 설교를 물어보면 잘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죠? 어른들은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끄덕끄덕도 하고 계시고요, 아멘도 잘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난주일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 혹시 이 중에 계신가요?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성령의 바람까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이게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보여지는 모습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고, 보여지는 신앙, 보여주기식 신앙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4주 동안 임포스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데요. 성경 인물인 야곱, 요나, 그리고 바울, 베드로,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물론 완벽하게 이분들이 다 무조건 임포스터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좀 점검했으면 합니다. 임포스터는요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의 실제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뛰어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평가받는 일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평가받는 일을 두려워서 피하고 싶습니다. 또 임포스터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해지고 싶은 강박과 압박, 그러면서도 또 내가 사실은 내 실력은 이만큼인데, 내 실제 실력은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이만큼이 돼버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그런 척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임포스터가 쓰는 3가지 가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천재 가면이에요. 천재 가면. 그런 거 있죠. 학교 시험 기간에 그 아침에 모였어요, 친구들이. 그럼 친구들이 다 물어봅니다. 공부 많이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 어떻게 대답해요? 아유, 하나도 못했어. 어제 일찍 잤어. 눈에 핏발이 탁 서 있어요. 밤새 공부했는데 그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죠? 자기가 그거 말했다가 혹시라도 점수 잘 안 나오면 자기가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자기가 공부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너 공부 별로 안 했다더니 너 천재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는 천재가 아닌데 천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계속 가면 쓰고 공부하는 거예요. 비슷한 가면으로 두 번째로 완벽 가면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러면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어렵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끙끙 앓고 남들 모르게 밤새 일하고 과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스터들은 과하게 일하고 또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완벽해, 잘했어,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압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 가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이 겸손 가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여러분 칭찬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권사님 대단하세요. 말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럼 우리들 대부분 어떻게 하죠? 아니야 나 잘 못해. 아직 멀었어.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녀들 칭찬받으면 어떻죠? 아드님 굉장하시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유교적 겸손, 그런 거짓 겸손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만약에 들으시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던 시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한번 누가 여러분을 칭찬했다고 가정하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마워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또 신앙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배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칭찬을 들으면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계속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잘하셨거든요. 선교사님 예배 찬양 인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께 영광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런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색하지가 않았고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면서도 또한 건강하게 그 마음을 잘 받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임포스터는 항상 완벽, 강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본 정서는요, 내가 남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 정체가 탄로날까?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의 70%가 임포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임포스터의 모습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서로 좋은 모습만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좋은 모습만 보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가장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문제는 그렇게 그냥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임포스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도망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 일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할 때 우리가 실수와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 제 부족한 게 이거고, 주님, 제 실수가 이거고, 더 나아가 주님, 제 실패가 이것인데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임포스터를 보는데 성경에서 가장 이 사람 임포스터구나 싶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 이름이 뭐죠?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그런데 그 어원에는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로 치면 그냥 야곱 이름이 사실은 임포스터인 거예요. 야곱이 속이는 삶을 삽니다. 누굴 속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에서의 모습을 가장해서 대놓고 가면을 쓰고 속인 거예요.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털을 붙이고, 자기 털이 아닌데 에서의 향수를 뿌려요. 채취가 나도록, 에서의 채취가 나도록.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고 또 이삭, 리브가의 이 자녀들, 이 가정을 보면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편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편애. 이삭은 누구를 예뻐했죠? 에서. 아주 멋있잖아요. 근육질에 그냥 몸이 좋고, 사냥 한번 나가면은 맛있는 거 잡아오고, 아빠가 보기에는 에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리브가는 야곱 집에 있으면서, 얘 이거 요리 좀 할래? 어머니 네이버에 레시피 검색해 볼게요 이러면서, 네이버는 없지만요, 함께 일하고 집안일을 돕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 마음에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형의 것을 갖고 싶다. 형을 가장해서라도, 형의 가면을 써서라도 형의 것을 빼앗고 싶다. 저 축복권 내가 갖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금 형이 들로 나갔으니까 빨리 너가 형의 옷을 입고 나와라.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가져오라고 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은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면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하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어떨까요? 목에 안성맞춤이다. 이게 목에 경추신경이 아주 좋겠다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야곱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이곳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은 아마 그 전까지 하나님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듣기는 했었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임포스터 행위를 통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신앙에는 괴리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삶이죠.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 믿음이 좋아요. 고향을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듣기만 해도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삶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린이들조차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학교 학생이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어머니에게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오늘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이야기 하신다면 어떻겠어요? 진짜 좋겠죠. 그죠? 사실 실제로는 성경학교 때 은혜가 컸습니다.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 3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 집회 때마다 아이들이 눈물로 울며 기도했어요. 정말로. 1, 2학년들은 물론 울면서 기도하지는 잘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누리고 말씀 가운데,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는 그렇게 대답했던 아이가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예배 때 잘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임포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기뻐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도 내가 은혜 받았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단해요. 믿음의 가문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신앙의 가정이나 믿음의 가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 계신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진짜 축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경험이 없는 자녀들의 경우에 하나님 경험으로 충만한 부모님들 사이에서 사실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기까지는요.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지금까지는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들었지? 그런데 오늘 내가 너 만나주려고 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 정서의 가장 큰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런데 자기의 임포스터, 사기꾼 행동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때 형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이 말은 평생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과연 여기 계셨는데 제가 알지 못했어요. 과연 나와 함께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야곱의 평생을 보면요, 사실은 순탄치가 않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지만 임포스터 야곱보다 더 큰 임포스터 만나잖아요. 사기꾼 야곱보다 더 사기꾼인 라반. 야곱이 가자마자 당한 사기가 무엇입니까? 결혼 사기.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떠맡게 되고 라헬과 레아와 결혼 생활하면서 무려 14년을 임금 없이 일을 합니다.
14년을. 그리고 6년 동안 20년 중에 라반과 20년 함께 했거든요.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요,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여러분, 6년 동안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혹시 14년은 제쳐두고라도 6년 동안 임금 협상을 계속 하는데 자기에게 계속 불리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야곱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향할 때 이제 다시 야곱이 에서로 만나러 가잖아요. 선물 하나씩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 야복강에서 천사와 또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는 존재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제 이름은 임포스터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정체성은 사기꾼입니다. 제 정체성은 거짓말쟁이에요. 제 정체성은 속이는 사람이고 저도 속임을 당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 아니야.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그 이유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7장에 130세 된 야곱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요.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세겜 족장 아들에게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유다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얻고 요셉은 죽였다고 거짓말을 당하고 속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에 바로 앞에 섭니다. 읽지는 않지만 그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대화를 하기 전에 야곱이 먼저 바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또 야곱과 바로가 대화가 끝나면 다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러자 제 인생이 조상 열조들에게 미치진 못하지만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엄청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야곱, 이스라엘 이 족속은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는 노예, 나그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 권력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임포스터였고 속이는 신앙이었고 거짓말쟁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계속해서 움직여주시고 어느 사건마다 개입해 주시면서 결국은 정말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임포스터 같을 때가 있죠. 어떤 더 좋은 재화를 갖는 것 아니어도 사람들의 인정 한마디 듣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칭찬받고 싶어서 완벽한 사람인 척, 유능한 사람인 척, 똑똑한 사람인 척. 그런데 그렇게 속이다가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운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저도 임포스터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 선생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임포스터 같은 모습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16년 전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사역을. 부활절에 보통 부활란 들고 전도를 많이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는데 제 뒤에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청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대학원생이었지만 노방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끄럽지만요. 그러나 저는 가면을 쓰고 원래 전도를 잘하는 척,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 척 그렇게 했었어요. 돌아보면 기만했던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지금도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들, 친절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성품이 좋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쓰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잘하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을 아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것은요, 주님 그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혹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고 기만하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 같고,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오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만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만난 척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찾아와 줄게.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너의 마음 그대로 갖고 나와. 분열되었던 마음, 두려운 마음, 거짓된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모두 주 예수님께 오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아뢰니 모든 그 짐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아멘.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짜 믿음으로 살았지만, 혹시 가짜 믿음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는 가짜 믿음으로 속이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하고 나 자신도 속이려 했던 그것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모습이 혹시 왜곡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었다면 그 가면 모두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제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 주님, 가짜 믿음 아니고 사랑 가짜 모습 아니고 속이는 마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목소리 높여 찬양 것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곡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기만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목소리 높여 찬양 내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가고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간구할 것은,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주님 앞에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주님 자신을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내 삶에서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